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어라 그러면 살리신다 이렇게죠. 네, 아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최근에 설교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된 부분을 한번 잘 찾아내 보세요. 그 설교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서 혼전순결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남자든 여자든 바람나는 것을 여사로 여기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들도 그 세태를 그대로 따라가서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내용이 곧 나와요. 설교 내용 중에 나왔어요. 자,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으세요? 찾아내셨어요?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큰 모순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 아내 말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를 저지른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 이게 모순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마다 아내 외에 애인을 다 데리고 사는 세상에서 목사가 아내 외에 애인을 데리고 산다고 세상이 욕을 한다? 그게 모순이라고요. 그런 세상에서는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좀 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가 아주 그냥 통용돼 있었죠. 그런 사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를 하면 욕먹을 짓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동성애 한다고 욕하면은 뭔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예, 더 쉽게. 자, 남녀 7세 부동석. 옛날에, 저 국민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중고등학생들, 형아들이 이렇게 손잡고 가고 몰래 구석에서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모르는 어른들이, 어디서 그냥 남자, 여자가 붙어서 다니냐고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안 그러죠. 요즘에 누가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애인들, 지네들끼리 사귀면서 손잡고 다닌다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그걸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히 그러진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회 혹은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되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요. 너무 쉽게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모두가 첩을 데리고 사는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아직도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렇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얻고 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둘째, 셋째, 넷째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 손가락질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회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원래 이슬람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슬람 제국
그쪽이죠. 예. 그쪽에서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망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없는 과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능력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뭐 그 사람이 목사든 뭐든지 간에 저기 뭐 일부 다처제를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대에 성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목사님은 성도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오늘날 목사님들, 아니 오늘날 기독교의 그 세상 인식, 또 인간 인식 더 들어가서는 그 성경 인식, 이해라는 것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좁고, 야,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요, 자꾸.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서 그 악마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말고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하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정말 악마던가요? 예? 웬만큼 악마짓 안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접하고 가까이 있는,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마든가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이거를 이렇게 항상 모든 걸 나누려고 그래.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뭐 자꾸 나누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어떻게 달라야 되냐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 그것만.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밖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격이나 윤리적, 도덕적 삶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지. 그래도.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아니에요. 낫긴 뭘 나아요. 똑같지. 더하면 더했지.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막,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 보고도 교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지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네, 세종대왕. 두말할 거 없습니다. 왜요? 왜 좋아해요? 예? 뭐 추구기를 발명하고, 혼천이를 발명하고, 해시계, 물시계를 발명하고,
진짜로 그것 때문에 좋아요? 아닙니다. 애민 정신이 어쩌고 애민 정신 뭘 애민 정신이요? 그때 노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세종대왕은 노비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그걸 법령화 시켰어요.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600년 전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남긴 유산 중에 오늘 나와 관계 있는 한글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결국엔 그것밖에 없어요. 다 진짜 아니 뭐 추국이하고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인데요? 예? 추국이 이게 물 받아가지고 강수량 체크하는 거랑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 있냐고요? 아니요, 한글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조선에 27명의 왕들이 존재했지만 세종대왕을 최고로 치는 이유는 그가 만든 한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대할 때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신기한 일, 놀라운 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 조카가 있어요. 저희 형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이 있는데 걔가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아했어요. 오, 오, 그래. 그래서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가문에서 이런 애가 나오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심 부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걸로 끝이에요? 그 걔가 서울대 들어간 게 가만 생각해보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걔가 뭐 서울대 가가지고 뭐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니고, 응? 그 괜히 서울에 와 있으니까 아 이걸 한번 불러가지고 밥은 한번 사 먹여야 되는데 그냥 부담만 숙제해야 된다는 부담만 갖고 있지 뭘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잠깐 와 신기하다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고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들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뭐 짧게는 뭐 10수년에서 길게는 막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게 다 헛거래요. 부활이 없다면. 왜? 도대체 부활이 뭔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나타낸 거라고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았다, 우와 신기해, 우리 예수님 대박,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본체의 형상, 본체가 뭔데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다가 성육신 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무리를 걸으셨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무리를 걷자. 그러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80몇 년도에. 80몇 년 실제로 그게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는데 권사님이었을 거야. 아마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도 걷게 하실 줄 믿는다고. 그거 들었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잘 봐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시고 우리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셨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생명의 길이 뭔 길? 죽어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 절기 지키러 온 사람한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였다 그래요. 그 생명의 길이 뭐냐면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요? 그 길이 뭔 길인데요? 나랑 같이 죽어야 내가 무덤 문을 열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 하늘에 구름이 쭉 쪼개져 가지고 막 대기권 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로 막아 놓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열린 길로 가면 되는데 그 길 자체가 가기 싫은 길이라. 내가 죽어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그건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서 예전에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단편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왜 원수였어요? 불화한 상태를 원수라 그래요. 막 하나님하고 막 여러분들 뭐 하나님하고 언제 막 하나님 내가 한판 붙읍시다 막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건 그 죽음을 죽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너무 미화해가지고 막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신 그 저주의 이유가 바로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니까요. 곧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어느 정도까지 시인해야 되느냐?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범은 누구냐면 예수님 우편 강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요. 그게 성도의 자기 부인의 자리라니까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라. 그러면 반드시 살 것이다. 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은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모든 선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선택의 그 기본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그건 셰익스피어만 말한 게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선택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인데, 거기서 언제나 인간들은 사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살려고 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죄를 안 좋아해요. 아니,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람이 그 목사든 간에 목사가 아니든 간에 사람이 바람 피면 욕한다니까요. 참. 죄를 안 좋아해요. 다만 마음속에 그 죄의 씨앗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안 좋아한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죽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여서 살려내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 죄를 보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감추고 있던 그 죄악들을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고 그 자리로 몰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뭐가 그렇게 죽여가는데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조금 변한 모습에 취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 내 신앙 좋아졌지 뭐.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자기가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조금 변했다고 교회에서 그냥 자기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떠들고 다니는. 그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판에 대한 개념을 심어 놓았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거기까지만 심어 놓으셨나 봐요. 거기까지만 심어 놓으시고 다른 것은 심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심어 놨는데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처럼 꼭 심판이라는 거 있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심어 놨는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인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해 안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행위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들 그 내용에도 나오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으면 천국, 산자들의 나라, 죽었으면 죽은 자들의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산자예요? 누가 산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뭘 믿음으로 살아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산자라는 건 뭐냐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은 자들 있죠. 그 자들이 산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는 뭐냐면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과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들이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한 자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긍휼하심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야.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죽고 영원에서 사는 거고,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땅에서 살고 영원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기를 무서워. 무슨 죽음이요? 이것도 무서워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더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4절 보시면은 이게 참 번역을 잘못됐어요. 예수를 증언함과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증언. 소유격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증언이 뭔데요? 예수님이 뭘 증언하셨는데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에게 증언했다, 나타냈다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언입니다.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뭐 했다 그래요? 목배임을 당했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우리에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목이 잘리고 죽었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목이 잘려 있으면 내 모가지는 이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양화진 맞죠? 거기 길 건너편에, 양화대교 그 건너편에 한강에 그 절두산 있잖아요. 그게 카톨릭 성지거든요. 카톨릭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카톨릭 선교사들이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런 목배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내 머리가 끊기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머리 된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목이 잘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였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리라.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죽는 게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산자라 칭해 주실 거니까. 그러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뭐예요? 불못이라 그러죠. 22장 가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나는 거 보면서 야, 한순간이구나 진짜. 뭐 나이 들어서 가족들 환송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건 복된 거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보고 나의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 나면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알고 나면 내가 진짜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진짜 그러나? 그럼 알고 나면 보일걸요? 막 일할 때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를 일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 뭘 해.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뭘 해요. 그러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식이 주어졌어요. 하지마. 왜 안식이 주어졌냐면 죽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멈추고 나면 비로소 보여요. 내 죽은 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참 재밌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게 이제 원래 그 쭉 뒤에까지 읽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한번 보셔요. 35절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6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데 죽기 전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모종 심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다 모종 심고 모내기 할 때도 이렇게 그것도 맨날 모종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씨 뿌렸다고요, 다. 그러니까, 근데 씨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상추를 심는다고 하자고요. 상추라는 게 있는데, 씨라는 것이 상추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죠. 근데 요게 심어서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새로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땅의 첫째 것이 이게 내가 죽으면 그 하늘에서 완전한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39절부터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육체,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해와 달과 별. 이거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거든요. 사람과 짐승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죠. 그러면 짐승된 것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죽으면 뭐가 돼요? 새가 되는 겁니다. 그 밤에 속한 것, 해와 달과 달과 별이 죽으면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아닙니까? 그럼 물이 어딘데요? 그 애굽이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 땅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것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요 뒤에 가면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며 속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야. 심는다는 거 아까 3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 욕된 것, 이 속된 것으로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될 거다. 그러면 성도들이 묻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산 자냐? 죽은 자냐?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왜요? 내가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수시로 우리는 그 죽음을 죽게 될 거거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우리는 날마다 그걸 배워가요.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을 소망하게 돼요. 그 상태를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거, 우리가 근심하는 거, 먹고 살고, 이거 어떻게, 내일, 우리 집은 어떡하고, 우리, 내 건강은 어떡하고, 이런 근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내 죄로 말미암은 근심.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제서야 안 거예요. 뭐요? 회개하지 않아서 온 거구나. 그게 회개의 비유, 제일 마지막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회개가 뭐냐면 그 둘째 아들 두 아들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거기서 회개를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걔가 세상에 나가서 뭘 배워왔어요? 나 죽은 자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면서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왔으니까 대문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겨우 내가 그 집안에 종으로라도 좀 써주면 안 되겠냐. 민망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들어가요. 거짓 꼬라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뭐라 하면 이게 회개야. 그래 네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 몇 가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건 잘못했는데 이런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고행을 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고행을 하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그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고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참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세요. 막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올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보일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받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